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며 그 거룩한 산에 거하고자 하는 시인은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표현에서 시인은 시편 15편 이전에 나오는 많은 시들처럼 죄의 현실에서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봅니다. 13편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요동할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거기 거하고자 합니다만 눈앞의 현실은 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이 시인이 나를 보호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합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그분만이 고난의 현실에서 울어야 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지금은 울면서 기뻐해야 합니다만 장차는 기쁨만 있고 그 즐거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장막,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의 생명을 살아낼 때에 죄의 현실에서 울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줄거리를 볼까요? 1, 2절 주의 보호를 바라며 주께로 피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를 전부로 알고 주의 기업에서 거룩한 교제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7절에서는 주의 훈계를 기뻐하고 그 교훈을 겸손히 받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8절 9절로 가면 하나님을 모시며 기뻐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에게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강설에 인용이 되어 있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신약교회에 유명합니다. 유명한 만큼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해석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시는 그 내용이 깊어서 여러 가지로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줄거리든지 적절한 게 있으면 그 줄거리를 통해서 시를 외워 늘 읊조리는 그것입니다.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시를 깨닫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 교회와 신자와 함께 하시고 친히 시의 교훈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시를 둘러싼 수많은 해석들, 특별히 그 10절 신약에 인용된 10절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그 수많은 논란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제 말이 맞는지. 저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살았던 구약 백성들도 이 시를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메시아를 깨닫고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시를 우리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친히 가져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빼면 뭐
아무리 논란을 벌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가면 족합니다. 주님이 진리를 밝히십니다. 진리는 주님의 손에서 지켜집니다. 이 겸손한 심정으로 시인은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그의 겸손한 심정은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는 시인이지만 선지자지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배웁니다. 겸손히 배우니까 자연히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먼저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야 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처럼 시인은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시를 마칩니다. 신앙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함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할 때에 믿음을 허뭅니다. 내 믿음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허뭅니다. 시인처럼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교훈을 듣는 사람이 확고한 믿음에 나아갑니다. 확고한 믿음은 강인한 의지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믿음이 확고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다른 이의 말을 듣고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은 비밀을 발견합니다. 비밀이 있는 믿음은 다른 이에게 신비합니다. 그 신비가 다른 이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 신비는 우리 안에 성신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 2절, 7절, 그리고 10절, 11절이 시의 뼈대라면 그 중간에 나오는 두 개의 큰 부분이 시인이 고백하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주님, 나의 유일한 복이라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시인은 언약의 땅, 곧 기업의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기업의 땅은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되시는 수단입니다. 여호와를 전부로 여기는 거기서 아름다운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나라는 서로를 존귀한 자로 대하고 서로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겸손히 받는 시인이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 고백합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나라를 바랄지라도 죄의 현실 죽음의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시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을 채우니 참된 기쁨이 찾아듭니다. 참된 평안이 둘러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시인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실 것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우편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 만족,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이십니다. 이런 심정에서 시인은 영원한 구원과 부활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부분은 2절 처음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는 표현 앞뒤로 시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리고 우리 줄거리에서 마지막 부분인 10절, 11절을 보면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2절에 주는 주시오니 그래서 두 번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you입니다. 당신. 우리는 뭐 하나님께 당신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주라고 번역을 하죠.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주라고 하는 그 주만 빼고 이 시에 나오는 모든 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시인이 주께 피하면서 보호를 구하며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1절에 나오는 보호와 피시는 시인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시인은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한 까닭에 시인이 8절에서 내 앞, 내 우편, 11절에서는 주의 앞, 주의 우편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께 피하여 보호를 구하는 것은 시인이 음부와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사실을 암시합니다. 주께 피하였습니다만은 우리 피하나이다 했지만은 어문은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했습니다만은 죽음의 현실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3편의 시인이 여호와께 나아가 간구하면서 세 번이나 두렵건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도 자기 믿음이 사라질까 자기 구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 피하였을지라도 힘든 현실 앞에 인생은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죄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것을 주시는 까닭인데 그 선한 것으로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미 죽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하는 사람은 죽음을 느끼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만들어내면 가령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는 죽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이 그런 걸 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은 죽음을 삽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집니다. 그 후는 둘째 사망이 그를 기다립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살고 그 선한 것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시인이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주는 나의 주이시라 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섬기는 시인을 보호하십니다. 18편에 가면 다윗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렇게 고백하는데, 왕이었던 다윗은 충직한 종으로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시인이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이 심정이 곧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보호가 있어 이렇게 약한 우리가 그 악한 자와 세상과 죄, 육신의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의 보호를 구하는 심정은 주밖에 하나님 외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복이라는 번역도 좋습니다만은 본래는 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선이십니다. 과연 하나님만 우리의 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이 주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함입니다. 주님을 얻고자 주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두 손으로 주님 외에 다른 것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손을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려 하는 그 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얻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미 얻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래서 절망만 안겨준다 하더라도 그 현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이미 소망을 본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전부로 하는 시인은 아름다운 언약의 나라로 그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 부분이 3, 4절 그리고 5, 6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도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눴다가 다시 고쳤습니다. 5, 6절은 기업이라고 하는 공통주제를 다룹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업이신데 6절에서는 시인이 자기 기업의 땅에 관해서 고백합니다. 3, 4절은 예배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될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데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르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3절, 6절, 4절, 5절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절, 4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 4절 먼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시인의 유일한 선이신데 시인의 모든 즐거움이 땅의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기 이 성도라 하는 표현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좋습니다. 그냥 성도라 아니하고 땅에 있는 성도, 그 땅의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이유는 6절에 줄로 지어준 구역, 나의 기업과 붙어 있을 겁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땅은 기업의 땅이고 기업의 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기업의 땅에 사는 백성은 성소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상이 좁은 의미로 거룩한 사람입니다만 제상 안에서 제상과 함께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무리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시인은 기업의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모든 기쁨을 그들에게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 삼아서 가까이 하신 만큼 존귀하게 대하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인도 그런 심정을 품고 언약 백성을 존대합니다. 지난 시간 15편 3절에서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사실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여기 15장 3절에 존대한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사람에게 쓰이면 존대한다, 공경한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 때도 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기쁨을 그에게 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형제를 대하시듯이 형제를 대하라고 교훈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시고, 이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이게 로마서 12, 13장에 나오는 사도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걸 딱 붙들고 읽으시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윤리라고 불렀죠.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가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갑게 대할지라도, 아무리 귀하게 여길지라도, 가령 부모님이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하는 것,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류해서 잘 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대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형제를 대할 때 바르게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모든 기쁨을 두는 시인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사람들의 괴로움에 관하여 말합니다. 참된 기쁨을 아는 이가 쾌락의 거짓됨을 압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만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피의 전제를 들으지 아니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일을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 피의 전제라 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성막 제사에서 전제는 이 맛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데,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일을 피를 붓는 전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가 언약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피의 전제는 거짓 신이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몰록 우상 숭배가 피해의 전제일 겁니다. 민족이나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어린 자식을 죽여서 몰록에게 제사 바치는 것입니다. 남 죽여서 내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십자가 같은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정확하게 십자가와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십자가 비슷한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남 죽여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든지 또 창세기나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인은 땅의 성도에게 모든 기쁨을 두었는데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5,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할 때에 가나안이 기업의 땅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산업, 잔의 소득, 분깃, 기업, 또 구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간 일과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각 지파가 식구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기업이라 부릅니다. 산업은 주신 부분을 가리키고 할당된 몫을 뜻하는 분깃과 산업은 비슷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분깃입니다. 잔의 소득은 절기에 참여해서 마시는 포도주 잔을 가리키는데 역시 산업이나 분깃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 아합 시대의 나봇의 일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좋아해서 팔라 했지만 나봇은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하고서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하는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나봇은 잘 알고 있고 아시는 대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어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으리라 경고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봇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기업을 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자기가 언약 백성다웠게 살 수 있는 까닭이고 그 기업이 자기 자손에게 그 기업을 이어주는 일로 부활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꾀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영히 그를 잊지 아니하셨고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나봇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소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성소를 세워 거기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별도로 기업의 땅을 받지 않았고 대신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셨습니다. 백성이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삽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 그 영광을 언약의 나라로 함께 드러냅니다. 요컨대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소명이고, 일반 백성의 소명은 기업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소명은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편입니다.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수단이고 영원한 즐거움에 나아가는 방도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그때에는 모든 소명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신 여호와가 내 분깃을 지키신다는 고백이든지,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는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산업이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처럼 내 기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은 내게는 아름답고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는 좋은 거예요. 남은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소중한 거라고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알잖아요. 아주 싼 물건이라도 참으로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주었으면 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평생이라도 지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아름답다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낱말이 다릅니다. 처음 나오는 아름답다는 낱말이 11절에 가면 즐거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생각할수록 이 시가 묘미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전부로 아는 시인이 자기 기업을 아름답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본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기업의 땅에서 미리 맛보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신 현실과 관계와 형편에서 시인과 같이 아름다움을 맛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심지어 눈길조차 주기 싫은 현실이라도 거기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신의 밭에 심어서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피신에서 보호가 절실한 현실에서도 자기가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시인이 찬송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와 교훈이 바뀌었으면 좀 더 나을 뻔했습니다. 교훈이라고 번역된 말이 본래 징계한다, 바로잡는다 하는 뜻이고, 훈계라는 말은 조언한다, 교훈한다 하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보호를 구하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언약 백성에게 모든 기쁨을 두는 그 심정을 잃지 아니한 이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어떤 백성인가 시인에게 시편 14편까지 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백성들이 시인을 잘 따르고 선지자니까 그 말을 잘 듣고 하는 백성이라고 꼭 생각할 거 없지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와 같이 자기 사도권을 멸시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성신이 계시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이 시인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당장에 벗어나야 할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여호와께 피신하였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가 그 현실에서도 너의 모든 것이라 교훈하시고 내가 언약한 대로 거룩한 나라를 친히 세워 나갈 것이다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참된 현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호와를 찬송할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여호와를 전부로 아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했다 하는 표현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할 때 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절망했던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밤이 내려서 홀로 있게 될 때 믿지 못하고 절망하는 자신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적고 감추기도 했지만 밤이 되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밤의 어둠처럼 어두운 현실이 시인을 짓눌렀습니다. 어두운 밤처럼 소망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의 속에서 주님의 훈계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가니 새벽이 가깝지 않느냐. 어두운 현실에 절망해야 소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훈계하셨습니다. 주의 보호를 구하며 여호와께 피신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소망의 빛을 시인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더욱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시인은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리라 한 게 아니고 항상 모셨다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참 번역의 어려운 점이고 한글로 시를 읽는 교우들이 어려움일 건데 때때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옆에 써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가 여호와께 피한 후에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다 하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항상 시인들어 자기 앞에 있게 하셨다는 뜻으로도 새길 수 있습니다. 주의 뜻으로 새기면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신다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로 피하기 전에도 여호와는 시인을 돌보셨습니다. 그가 주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기 전에 고난 중에 있던 그를 이미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하여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여호와는 이미 자기 곁에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은 힘이나 도움이나 영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도움을 가리킬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주의 보호가 절실합니다마는 이미 주님은 시인의 도움으로 계십니다. 곁에서 도우십니다. 아람 왕이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사의 눈에는 불병거와 불말이 산에 가득해서 자기를 두른 것이 보이지만은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환이 심히 두려워하다가 그 눈이 열려서 그 광경을 보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 자신과 현실이 바로 보입니다. 말씀을 늘 들어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 시편 15편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산 장막에 있으니 시인이 요동치 아니하는데 그 성산과 장막에 여호와가 계시는 까닭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인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니 시인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고백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은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과거형이고 안전히 거한다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번역을 좀 고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영광이 즐거웠도다. 실로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라. 여기 내 영광은 내 영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각주에도 영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곁에 계셔서 자기가 요동치 아니할 것을 아니까 참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게 될 일이 생각납니다. 여기 이 거한다는 표현이 시편 15편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장막 성산에 거하는 주제가 거기 다루어졌는데 시편 16편도 마지막에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생명의 길,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우편 이런 표현들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9절 하반절부터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라 하는 것부터 11절까지가 사실상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 썩지 아니하는 거, 영원한 즐거움 이런 표현에서 짐작하듯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관한 내용이 이 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렇다면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라 하는 고백은 언약의 땅에서 평안히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데 몸으로 그 앞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자들도 육신의 부활을 믿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 26장, 욥기 19장, 다니엘 12장 같은데 나오죠. 이런 관점에서 시의 마지막을 간단히 살피고 마치려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이 베드로의 오순절 강설에 인용되어 있어서 매년 부활절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시를 강단에서 듣게 됩니다. 구약 시인이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믿었고 그 구절을 믿음을 이 구절에 담아 고백했다면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인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이 시의 교훈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이 교훈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 전에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의 해석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는지 잘 아실 터인데 그 해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에서 이 시의 교훈이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행할수록 시인의 심정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과 점점 하나 되는 것을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까워질 것입니다. 겸손 가운데 함께 말씀을 배우고 배웠으면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면 이 10절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중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아시고 그 교훈을 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나는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사람 되신 여호와 그분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이셔서 그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천국이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장차도 전부이실 거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분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에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인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의 앞에서 맛보기를 바라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주께로 피하여 주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지만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저희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 믿음으로 저희와 같이 어쩌면 평범한 저희보다 훨씬 힘든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인이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만 아니라 구약 계시의 중심이심을 깨닫습니다.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를 때 지금 저희가 갖는 모든 궁금한 물음이 온전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답이 주어지는 그날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위에서 지금도 저희가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제도 온 세상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계급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주 안에서 남자 여자 구별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믿음의 눈은 그 나라를 지금도 틀림없이 봅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늘 저희 마음을 채우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